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네요. 자, 우리가 함께 메시지 2번 제목을 한번 같이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써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세대들은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써야 한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죠. 우리 양산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산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예, 양산교회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다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다음 세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다음 세대로서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쓰기 원합니다. 자, 로마자 1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대단히 실질적인 영적 전쟁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새 사람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얻도록 반드시 전쟁해야 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전쟁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 부담은 이론이 아니라 밑에 있는 것처럼 기도 그룹을 편성하고, 물론 이 기도 그룹이 나중에 활력 그룹이 돼야 됩니다. 먼저는 기도 그룹을 편성하고 다음은 활력 그룹으로 진행하는 데까지 전진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로마자 1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피동적이면 아무것도 안 돼. 능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시대는 절차의 시대고 은혜의 마지막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의 종결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아래에 있는 이런 네 가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건축되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갈망이죠. 좀 다른 표현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한다는 것은 주님은 신랑으로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우리가 예비하고 이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되죠.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예비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이 시대를 종결하고 다시 오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예비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갈망인 한 세 사람이 산출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의 산출을 위해서 우리는 능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실제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예비되어져서 이런 한 세 사람의 일부로 우리가 산출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올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은혜의 시대, 이 복잡한 은혜의 시대이지만 이 세상을 볼 때는 너무나 혼잡스럽고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하면 갈수록 세상이 살기가 힘들죠. 이 시대를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 우리의 메시지하고 아주 일치하죠. 저는 기도원의 300용사라고 붙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300명은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기도원은 용사가 맞는데 300명은 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용사와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이번 주 메시지하고 제가 좀 일치를 시켰어요. 신을 안 하기 때문에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기도원과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주제는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야 된다. 자, A번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좋은 땅이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차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가 되어지고 한 세 사람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한 목적이 어디였냐면 그들은 다만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경륜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성취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없고 하나님의 거처에 이런 참된 안식처가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땅이신 이 땅을 우리는 차지하도록 우리는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군대로 이미 편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편성되었는데 왜 300명만 나중에 싸울까요? 다 편성되었는데 각자 다 가요. 장래 걱정돼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거 재테크 시대라던데 일 하나 가지고 되겠나? 두세 개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다 군대로 편성되는데 나중에는 300명만 남는다고요. 소수로 주님은 이 시대를 종결하는데 저는 이 소수가 바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라고 믿습니다. 자, B번에 우리 형제님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를 맨 제사장들은 첫 번째 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자 마지막으로 물에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강 바닥에서 기다렸다. 이미 우리가 추구했죠.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를 맨 제사장들이 저는 오늘날 기드온의 이 300용사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이것은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개를 맨 이 제사장들이 있어야 우리가 능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없으면 결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고 가지도 못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200만이 넘는 그 요단강이 별로 안 깁니다. 여기서까지 별로 안 길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안 길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 200만이 갈 때까지 그 중간에 한참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낮에는 좀 더워요, 이스라엘이요. 그 요단강 그 중앙에서 200만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그 지나간 것을 보고 마지막 올라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를 맨, 증거를 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제사장들이 다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제사장들은 다 능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인 좋은 땅으로 보내게 되었죠. 자, 10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패배시키도록 기드온과 그와 함께 싸우는 300명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가 그들을 패배시키고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온 둥근 오리떡 한 덩이가 되었다. 이 개를 뵌 제사장들이 저는 300명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은 인도자인 기드온과 함께 어떤 떡이 되었습니까? 둥근 보리떡 한 덩이. 완전히 한마음 한뜻 하나 되었어요. 양산교회 이러한 모습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인도하는 형제들과 앞선 형제들과 함께 둥근 보리떡 한 덩이가 된다면 이 양산교회는 어디를 굴러가든 주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산교회가 이런 둥근 보리떡 한 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매님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양산교회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둥근 보리떡 한 덩이가 되게 하십시오. 이런 양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된다면 양산교회, 이 양산 땅에 참된 축복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나요? 이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이게 어딘 것 같습니까? 우리 저기 정관에 가면 자강천이라고 있는데 자강천처럼 생겼죠? 자강천도 이거보다는 좀 넓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어딘 것 같아요? 양산. 양산에 이런 좀 물 흐르는 곳이 있습니까? 처음 보는 곳이에요? 네, 아마 그것이 맞겠죠. 처음 보는 게. 저기 보면 잘 보이죠? 네.
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하롯셈입니다. 이 하롯셈. 이 하롯셈 현장에 있는 사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뭐 대단한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하롯셈이. 이 물가에 가서 300명을 선택한 장소예요. 예? 요즘에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 이거보다 좀 컸다고 믿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래요. 이렇게 돌로 지금 싸가지고 하롯셈이 지금 쭉 흐르는데, 자, 이곳에 10,000명이 내려가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예. 일단 이 사진 하나를 좀 인상 좀 심어주면서 우리가 지금 다 이곳에 와 있다고 좀 생각합시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10,000명 중에 지금 이제 자, 이거 하기 전에 농마자 2번 가기 전에 이제 1번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스토리 잘 알죠? 꼭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사기 6장하고 7장만 좀 읽으세요. 8장은 실패장이라서 우리는 실패하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긍정적이라 했잖아요. 6장과 좀 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이거 몇 번 읽었습니다. 양산교회 오려고. 심지어 사실적인 것이 머리에 좀 박히고, 우리 사실이 너무 약해요. 우리 회복이, 다음 회복이, 우리 지체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잘 안 읽습니다. 오늘의 양식은 열심히 읽는데 사사기를 잘 안 읽어요. 6장 7장을 읽어보시고 좀 생각나면 아이들 동화 이런 바이블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 너무 잘 해놨어요. 사실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제가 사진 보내줄게요. 안 찍어도 됩니다. 자면 양산교회.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기념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은 열심히 좀 들으시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잘 알죠. 사사기 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들은 하나였고 한 성 한 성 이렇게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12지파 땅을 분배하고 나서는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약해집니다. 거기서 또 한 명 일으키면 사사가 이러면 6번의 순환이 있잖아요. 7번의 순환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6장에 가면 미디안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이 누군가 아세요? 누구의 족속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몇 번째 처예요, 아브라함이? 세 번째 처입니다. 네 번째 처일 수도 있는데 성경은 세 번째. 첫 번째 처는 누구였어요? 두 번째 처는요? 이거 지금 300용사가 있거든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갈.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떠나고 나서 노년에 또 장가를 갔죠. 그 자손이 미디안 족속이라고요. 이스라엘 엄밀히 말하면 저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손의 일종의 조금 옛날로만 서자의 자식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통은 아니죠. 육체를 통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낳은 것은 다 힘이 드는 겁니다. 자, 그 미디안들은 뭘 타고 다녔냐면 낙타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 말도 아닌 낙타를 타면서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 징기스칸 이야기 알죠? 막 가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약탈했는데 그때 당시에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약탈했냐면요. 몇 년이죠? 7년을 약탈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목민 비사하기 때문에 농작물 이런 게 다 없어요. 돌아다니기 때문에 뭐 소를 키운다든지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있잖아요. 닭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뭐 좀 곡식이 좀 되려면 이들이 와가지고 그거 싹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려요. 숨어 있습니다. 동굴을 파고. 그리고 그것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너무 궁핍해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왜냐하면 그들은 바알과 남자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었어요. 맞죠? 여자의 최고 신은 누구였습니까? 아세라. 여기에 경배하고 여기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백성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이런 궁핍함과 굶어 죽고 또 이게 약탈자들에 의해서 불과 요새와 산중 은신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숨어 지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누구를 부르냐면 누구를 불렀어요? 요아스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지파 중에 요아스의 아들 누구를 불렀습니까? 기드온을 불렀는데 기드온이 청년이었어요. 그도 잡혀 죽을까봐 이제 가서 몰래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때 여호와 천사께서 나타났습니다. 그 옛날 성경 버전은 상수리 나무로 번역되어 있고요. 우리 회복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레빈 나무로 되어 있어요. 테레빈, 참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회복역 읽어보면 테레빈 나무, 거기에 여호와 천사께, 맞죠? 성경책을 저렇게 펴면 제가 속이지도 못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여호와 천사께서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너가 영명한 용사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하니까 뭐 저같이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파, 므낫세 지파이고 또 저의 아버지로 말하면 가장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제가 막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예. 아니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잠시만 계십시오 하고 번제물 드릴 거 하고 이 음식을 갖고 와서 거기에 국물을 부어요. 그래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를 갖다 대자마자 여호와 천사가 거기가 불이 나서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자기는 죽는 줄 알고 이 여호와 천사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나서 이제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나팔을 붑니다. 쉽게 말하면 나팔을 불었죠. 모여라. 우리가 이래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한 번이라 싸워보고 죽자. 이거 성경이 안 나와. 제가 좀 지었느냐. 우리가 이렇게 맨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그린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그러니까 나팔을 막 하고 불었더니 몇 명이 모였습니까? 예? 몇 명이 모였어요? 22,000명요? 34,400명. 예, 32,000명이 모였잖아요. 예. 미안합니다. 양산교제가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자, 32,000명이 나팔을 부니까 모였어요. 자, 오늘 우리 다음 세대에 목양하러 가자. 다 모였다는 거죠. 줌에도 모이시고 다 모였어요. 저는 이분들이 다 삼명용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예. 우리는 너무 양산교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부산교회보다는 어쨌든 인수가 적고 건물도 보니까 청사포 건물의 가격에 비하면 좀 더 가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용맹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우리가 고대의 전쟁에는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왜 이거 이야기하고 이거를 많이 이야기해야 다음 세대를 얻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이야기 제가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 자, 13만 5천 명 맞죠? 3만 2천 명. 싸우면 몇 대 몇이에요? 예, 나중에 나눠보세요. 예, 어마어마한 숫자니까요. 꼭 나눠보시고. 자, 고대의 전쟁에는 군사 인수가 많아야 이깁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에게 나팔에서 3만 2천 명도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당나라 군대입니다. 뭐 보니까 농사 짓다가 오고 뭐 동굴에 숨어 있다가 모이고 그동안에 뭘 먹었겠어요. 뭐 피골이 산점이고 빼짝 마른 사람들 뭐 힘없는 사람들 와서 그래도 한번 꿈틀거리면 우리도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야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기드온이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좀 더 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기드온은 이거에 더 주세요 이래 안 했다고. 아멘 했다고요. 주님의 방법은 정말 기묘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다음 세대 일을 얻는다 할 때 저도 양산을 이거 가능할까? 예, 아멘하고 옵니다. 저도 가능할까 양산격이. 이거 실행이잖아요. 지금 특별일편인데 실행이기 때문에 이거 뚫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뭐 이거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올 때 지금 굉장히 무거운 부담을 갖고 옵니다. 반드시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거 안 하면 이 길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3만 2천 명이 다 약해요. 그렇죠? 보내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날 이유를 많이 따져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가 저기 불뱀을 잡아라 할 때 머리를 잡아라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꼬리를 잡아라 했습니까? 아니 이거 정상적으로 꼬리 잡으면 이거는 비상식적인 겁니다. 물려가지고 바로 죽어. 이거 광야에 있는 불뱀 한번 물리면 그거는 금방 죽습니다. 얼마 안 가가지고. 뭐 인공호흡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지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죽어요.
그러면 모세는 따질 수 있잖아. 아니,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어술 기술이 너무 없습니다, 이거. 이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을 어찌 믿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아멘하고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거거든요. 좀 오늘 우리가 좀 그런 영으로 좀 대합시다. 뭐,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주님이 된다면 됩니다. 주님은 돼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어부 중에 어부였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는 바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는 플랑크톤이란 다 어디에 있냐면 물가 가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다의 한 중앙에 가서, 거기는 물고기가 원래 한 마리도 없는 시간대예요. 베드로는 그거 알고 있죠. 베드로는 이야기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부만 해도 평생 지금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어부하면 그래도 전문가고 프로인데 지금 아마추어이신 당신께서 이거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아멘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중앙에 넣을 때에 물고기가 가득 잡혔거든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32,000명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이 왜 돌아갔어요? 이 개요에 나오는 것처럼 10번에 1번에 뭐 자기를 관심하고 쉽게 말하면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 떠는 것이 뭘까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 그룹을 우리 어른부터 먼저 하고 다음 세대들도 이 기도 그룹 안에 인도해야 됩니다 할 때 이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 힘들 건데 이런 사람 다 떠나요. 두려워서 못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지금 직장 생활 하려 뭐 하려 지금 한 번씩 밖에 야외도 나가야 되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못한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고 얘기해요. 22,000명이 다 두려워 떠나서 가버렸습니다. 몇 명 남았죠 이제? 10,000명 남아가 좀 뭡니까? 다시 재정비 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10,000명도 많다. 그 어째란 말입니까? 이 말은 안 했는데 그들을 10,000명을 데리고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쌤 물가로 데리고 와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들은 긴 이런 행군을 했기 때문에 목이 너무 말랐어요. 갈증. 그래서 여기에 모였는데 그리고 나서 두 부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9,700명이 여기 있는 군장이 있죠. 맸던 거를 탁 던지고, 이거 던지면 벌써 이거 군인이 아니에요. 던지고 뭐 총도 넣고, 총은 안 가져갔겠지만 오늘날 말하면 총도 넣고 목이 너무 말랐기 때문에 여기에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막 여기에 입을 대고 여기에 막 물을 막 먹어 마신 겁니다. 너무 목이 말랐기 때문에. 뭐 저기 오든가 말든가 지금 내죽게 됐는데 지금 뭐 이 물, 자기의 필요, 자기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300명은 정말 무릎을 꿇지 않았죠. 이 물을 여기서 떴습니다. 뜨고 혹시나 오는지 한번 경계 테스트 한번 하고 끼어 있었죠. 그리고 물을 어떻게 했냐면 핥아먹었습니다. 이 핥아먹었다는 말은 한번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개도 아니고 개처럼 핥아먹은 거예요, 사실은요. 먹고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다 뭐 능력 가진 것이 없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이런 300용사처럼 이 하루쌤에 와서 오늘날 하루쌤이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 그룹을 관심하고 이 시대의 사역자의 마지막 유언인 활력 그룹을 관심한다면 저는 이 하루쌤이 내려와서 300용사처럼 물을 떠서 먹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00명이 선택이 되었죠. 이 300명의 선택을 한 다음에 참 기묘해요.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300명 세 부대로 나누면 3분의 1이니까 100명을 무리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저는 기도 그룹의 작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00명씩 그룹 진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룹을 지어줘야 돼요. 그들이 혼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몸 안에서 세 부대로 나눴지만 그들은 동일하게 한 손에서는 뭘 들었죠? 왼손 나팔을 들었고 오른손에는 뭘 들었죠? 항아리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횃불이 있었다고요. 자, 이 나팔은 뭡니까? 나팔은 한 나팔이에요. 나팔을 불 때 지금 양산교회에서 지금 3번이나 이 특별 집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번 제가 오늘의 이 메시지를 신은 안 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저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다음 주 안 한다니까 할렐루야 하면 다음 주라도 한번 하고 그 다음 주 하면 안 그래도 오늘 좀 먼저 좀 신음이라도 짧게라도 한 20분 30분 먼저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돼요. 한번 토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한 소그룹이라도 신음을 하고 이렇게 뒤에 좀 이 부분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 개요를 이렇게 작성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지금 양산교회. 누구를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 그룹 안에서 생활하고 활력 그룹 안에서 생활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활력 그룹이 문화가 되도록 우리가 물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종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나팔이고요. 두 번째는 항아리를 깼습니다. 항아리를 깬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기도 그룹, 활력 그룹을 형성하는데 저는 반응하겠습니다. 항아리를 깰 때에 그들은 횃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어둠에서 나올 수 있고요. 우리의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 영, 불탐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야 돼. 한나팔은 이미 불려져 있고 항아리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줌에 들어오신 분이든 여기 앉아 계신 행제자매님들이든 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손에 이 한나팔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깨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요. 안 깨면 뭐가 안 나옵니까? 횃불이 안 나오잖아요. 항아리를 반드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아리를 깬다는 게 뭔가 횃불을 들고 노마자 2번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반드시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써야 한다. 너무나 더 이상 뺄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이 오늘날 움직이시는 역사를 쓸 수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활력그룹 안에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참되게 쓸 수 있는 것은 활력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 활력그룹 안에서 오늘날 역사를 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양산교회에 있는 이러한 다음 세대들이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죠? A, B, C는 제가 바로 여기 요약하는 것을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활력그룹에 쓰려면 아까 찬송 불렀죠? 바로 이기는 이들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300년 항아리를 깨야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아리를 깨야 돼. 나는 아니요. 깨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교회의 나팔 소리에 저는 아멘 합니다. 항아리를 깨야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 이기는 이들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이들은. 이 이기는 이들이 뭐냐면 이번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B번은 우리 행제님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뭔지. 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날의 이기는 이들 중 하나가 되며 주님의 현재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현재의 필요를 충족해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매일의 행함, 학업, 직장, 사업은 반드시 오늘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랍고도 뛰어난 움직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학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앞으로 장래 출세를 위해서 공부합니까? 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배운 공과는 그겁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거기에 뭘 곱하는 거냐면 영을 곱하는 거예요. 제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것이 제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허무 중에 허무. 허무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학생이라면 그가 공부를 위해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갈망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거기는 뭘 곱하느냐면 영혼을 곱하는 겁니다. 그가 성적이 좋든 나쁘든 좋은 대학을 갔든 좋은 대학을 가지 않았든 그것은 다 영혼을 곱하면 다 뭐가 되는 거죠? 영혼이 되는 겁니다. 인생을 떠날 때 이 영혼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드린 것들, 우리가 헌신한 것들 영혼이 된다고. 직장, 뭐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신가요? 우리 다음 세대 직장할 때 좀 더 좋은 차를 가지기 위해서. 맞죠? 좀 더 좋은 집을 가지기 위해서 직장 막 열심히 일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다라면 여전히 제로를 꼭 파는 겁니다. 왜 좋은 차를 샀나요? 왜 좋은 집을 샀나요? 네, 지체들을 더 태우기 위해서. 이전에는 우리 5명만 타고 다니는데 지체를 더 태우기 위해서. 다음에 섞인 갈 것을 미리 예상해서 7인승 샀다. 그것은 영혼을 꼭 파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7인승을 샀는데 어디 캠핑 가려고 짐을 더 많이 실으려고 했다. 그것은 다 재료를 꼭 파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마음 상할까 봐. 교회를 위해서 샀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사업, 가정주부는 없지만 가정주부.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이기인들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3번에 10번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번에 여호수아 4사기 서문에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습니다. 활력적이에요. 우리 안에 교회 생활에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의 질문 첫 번째, 나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두 번째, 나는 누리고 있는가 누리고 있지 못한가? 오늘의 양식을 먹었는데 누림이 없어요. 아침 부흥을 했는데 부흥이 안 돼. 아침 부흥했습니까? 물으면 아침 부흥했대요. 진짜 부흥은 됐습니까? 물으면 그건 잘 모르겠대요. 왜 부흥이 안 됐습니까? 말씀을 기도로 먹고 누리고 이걸로 적셔지고 주님께 반응하고 또 묵상하고 읊조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언하고 묻고 이럴 때에 우리가 살아있게 되고 누려지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은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활동적인 사람이 돼요. 움직인다는 거죠. 교회는 맨날 활력적이긴 해요. 언제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회 모임이 활력적이에요. 찬송 부르고. 집회 나가고 나면 활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금방 돌아가 버려요. 움직임은 더더욱 없습니다. 주의 회복은 두 날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활력적이고 활동적인 그룹을 이행자님은 뭐라고 했냐면 활력그룹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그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며 한 세 사람을 산출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일부를 쓰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갖는 거고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기인들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활력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활력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쓰는 사람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것이고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 드릴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3번, 노마터 3번. 자, 3번 하기 전에 D번은 꼭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D번을 우리 행제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마자 2번에 D번. 교회 생활 안에서 활력그룹은 오늘날의 시온이고 이기는 이들의 모임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다. 현재 잠자고 있는 회복의 상태에서는 계속하여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사대에 죽어 있음과 라오디게의 미지근함과 회복하는 믿는 이들의 열매 없음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과 함께 회복을 또 다른 시대 안으로 이끌기를 원한다. 이게 이행자님 활력그룹 훈련과 실행 73쪽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활력그룹은 교회 생활 안에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오늘날의 시온입니다. 이기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한번 선포해볼까요? 활력그룹은 교회생활에서 시온이고 이기는 이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런 사람들 안에 특징은 뭐가 뭐냐면 죽어 있음이 없습니다. 미지근함이 없어요.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활력그룹은 전적으로 어디서 실행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원의 300용사, 게를 맨 수고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한 면에서는 소중히 품어야 되죠. 또 한 면에서는 신성 안에서 그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그룹 안에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남아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3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번 시작. 자, 오늘 메시지의 모든 부담은 로마서 3번에 있습니다. 1번, 2번은 우리에게 좀 많은 좀 부담과 이상을 열어줬다면 3번, 4번은 굉장히 실질적인 실행과 관계되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 그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성해야 돼요. 자, 기도 그룹을 편성해야 돼요. 자, 먼저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활력 그룹으로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활력 그룹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그룹을 편성하고 활력 그룹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번 주도 했지만 먼저 우리가 명단을 확보해라 했죠. 확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금은 보석 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 그룹 안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짧게라도 읽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두세 명이 항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자, 이 기도 그룹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했다가 저녁에 했다가 갑자기 또 어디 갔다 오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 하고 이렇게 기도 그룹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틸리 행전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밑에 적혀 있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저도 동반자와 함께 10시가 되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가 좀 보내요. 뭐 급한 일 때문에 그러면. 그거 외에는 10시에서 10시 10분까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여는 기도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여전히 이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저녁이지만 기도할 때에 영을 사용해서 영이신 당신을 또 접촉하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상대방도 여는 기도를 하죠. 두 번째, 우리가 30일 기도 항목이 있어요. 매일 보내줍니다. 네. 지금 계속 우리 코로나 시대부터 시작해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저희 1구역도 기도 그룹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 그 항목에 따라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30일째 기도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죠. 주님 당신이 어서 오시기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우리는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명단이 우리 뽑아져 있어요. 교회에 물러난 지체가 누구고 복음친구가 누군지. 복음친구 2명, 물러난 가정 2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 청년을 얻었는데 견고하게 교파에서 돌아온 형제예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더 있네요. 소그룹이 왔었는데 지금 잠시 직장 문제로 조금 바빠서 못 오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세 명이 첫 번째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런 기도 그룹을 하려면 기도 그룹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차상위 봉사자가 있습니다. 차상위 봉사를 우리가 운영인이라고 합시다. 제가 일종의 운영인이에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운영인은 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운영인은 그것을 잘 돌아가도록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임없이 그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님 어디 가셨지? 부산교회 저는 우리 책임 봉사자들도 먼저 했어요. 뭐 이야기하면 졸람 형제님 저 뭐 있습니다. 봉사자 먼저 합니다. 4명이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박모 형제 좀 주일은 심한데 이왕 하려면 주일이고 뭐고 365일 계속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카톡에 그 시간만 되면 전화를 띠 그러면 자기가 바빠서 못 오면 어쩔 수 없어도 계속 전화를 해요. 막 하다가 이제 좀 많아져 2개조로 나눴어요. 이제
저하고 이제 두 명, 두세 명 나눠가지고 이렇게 두 개조로 나눠서 이제 동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기능을 다른 형제가 이제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계속 내가 그냥 폰을 보여줬잖아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그 시간 되면 전화를 해야 된다. 근데 둘이만 두세 명이 하면 계속 하게 돼 있어요. 혼자 기도해라면 안 합니다. 네. 갑자기 뭐 유튜브 한번 보고 나면 기도할 마음이 떨어져요. 못해요, 기도. 뭐 다른 거 TV 한번 보고 나면 못합니다. 뭐 피곤해서 못해. 혼자 하면 못해요. 근데 둘이 하면 피곤해도 하고요. 10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10분 이상 더 해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다. 처음에 할 때 10분 안에 꾸준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제 부담을 주고 움직이라는 주님의 기름 부음과 주님의 인도가 있을 때 같이 이제 움직이러 만나러 가고 하는 게 뭐냐면 복음과 목양을 실행하는 겁니다. 자, 개인은 약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행할 수 없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강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꾸준히. 이 두 가지는 꾸준히 해야 돼요. 자, 이런 그룹은 조금 전에 그런 기도 그룹도 있지만 저는 아침이 되면 또 말씀을 먹고 이렇게 기도하는 3개의 그룹이 있어요. 딱 10분씩 합니다. 아침이 굉장히 바빠요. 10분씩 해요. 어떤 행제는요, 물어봅니다. 회복의 2세대예요. 성경이 몇 권이냐니까 42권이래, 신고에 합쳐가지고. 그거보다 좀 더 많다야, 내가 이랬더만. 그럼 한 54권 되겠네, 이러네. 그거보다는 많다, 이랬더만. 그러면 78권이야. 그거보다는 적다, 이랬더만. 66권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 니 성경 신약 읽어봤나? 이러니까는. 지금 23살인데 안 읽어봤대요. 그럼 창세기 읽어봤나? 안 읽어봤어. 그럼 좋다. 형제님에게 약속을 하자. 너 10분의 시간을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이해하더라고요. 10분의 시간을 줬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이제요. 1년 한 반 정도 됐습니다. 10분의 시간 중에 5분은 기도로 말씀, 주의 이름 부르는 거 처음에. 기도로 말씀 먹는 것을 가르쳤어요. 지금은 너무나 주님을 눌러가지고 핵심이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으려면 처음부터 우리가 요한노선부터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부터. 요한복음을 읽을 때 5분에, 어쩔 때 애가 늦게 일어나요. 7시에 5분 되면 그 애가 전화하게 만들어요. 처음엔 제가 전화하고 나중에는 그가 전화하게 만듭니다. 전화가 이제 우리 기도 그룹이잖아요. 전화가 오죠? 그럼 어쩔 때는 이불로 제가 7시 되면 전화가 안 오면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려주려면 사람이 긍휼이 있어야 되지. 바로 7시 땡 하고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고 있는데. 그래서 인성 안에 소중히 품어야 되기 때문에 7시 3분 정도 되면 제가 전화를 넣어요. 그러면 얘가 눈치를 챕니다. 전화가 띠리리 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처음에 막 영을 해방하게 하고 말씀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 구절 같으면 사도행전 6장 4절 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하고 주일은 좀 행자하고 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빠져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기도로 먹는 것을 계속 일주일 동안 먹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그 대학생 지금 2학년인데 이 말씀이 조성이 돼버려요. 조성이 돼요. 제가 이 방법을 해가지고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관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때 중학교 2학년 이런 주한이나 이런 애들 다 뭐 세인이나 이런 애들 전부 다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정관으로 옮겼는데 처음에 뭐 행정님 어떤 행정님 저를 잘 모르니까 뭐 왜 하셨나 이런. 처음에는 제가 소중히 품었어요. 1년 동안. 야 이제 이름 외우고 야 오늘 뭐 하나 먹으러 갈까 하니까 안 갑니다 이러더라고. 애들이 청소할 때 말을 잘 안 들어요. 야 가자 이 돼지국밥 한번 먹으러 가고 두 번 가니까 뭐 말씀 먹자 소리도 안 하죠. 기도하자 소리도 안 하죠. 처음에 이제 사귀었죠. 그리고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둘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뭐 이야기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에 눈치는 빨라요. 뭐 이야기하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많이 얻어먹었으니까 10분 시간을 내게 주라. 이해 10분, 이해 10분. 동일에 이해. 지금 대학생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내 1년 8개월을 했어요. 매일 한 구절을 중국어까지 가르치면서 했거든요. 중국어 관심이 있더라고 둘이가. 중국어까지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몇 구절을 외우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이 성경 외우고 있는 구절이 몇 구절 되냐니까 표현이 그래. 다음 세대 표현. 딱히요. 이게 답니다. 딱히요. 뭐 이런 게 없다. 딱히요. 이게 다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 중국어 59절, 한글 59절을 외우는 거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전람을 한 39절을 했는데요.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한글 한 번 하고 중국. 정관에 있는 집회소에 있는 형제님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읽었죠. 그 다음에 요한 노선이 뭡니까? 요한 1, 2, 3, 4 읽었죠. 계시록 다 읽었어요. 그리고 줄 긋고 날짜를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그룹. 그 다음에 야 이제 읽으려면 우리가 또 베드로 노선을 읽어보자. 좀 작은 것부터 해야지 흥미가 있거든요. 베드로 노선 다 읽었어요. 지금 어디 읽고 있냐면 바울 노선 다 읽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마지막 지금 2장 남았습니다. 조만간에 사복음서 조금 읽고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만 읽으면 이 형제는 저와 조금씩 2분, 3분을 읽었는데 신약성경을 다 읽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학생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저는 아침에 기분이 좋죠. 한 구절 가지고 3명이서 똑같은 구절 일주일 내내 먹으니까 몇 번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금방 저는 조성이 돼보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또 동일하게 첫날 아침에 하는 거 세 번째 할 때는 막 안 보고 쭉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면 자, 21번에 62번을 하는 거예요. 저는 3명 목양하면. 자, 거기 보면 사도행 2장 42절 기도를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꾸준히 계속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세대와 저와 함께 이런 기도 그룹을 형성해 살 뿐만이 아니라 봉사하는 형제하고 먼저 본의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앞선 형제님들이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을 전수해 줘야 돼요. 전수해.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형제님이 이래 이야기하셨어요. 한력그룹 긴급한 필요에 관한 교통 85쪽에서 이 형제님은 우리 그룹 생활이 교회 생활의 80%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 20%가 뭔 줄 아십니까? 주일 집회 참석하는 거, 기도그룹 참석하는 거, 소그룹 참석하는 거, 뭐 약간 기타 양념으로 좀 특별 집회 참석하는 게 주된 우리 교회 생활이 3가지죠. 이 형제님은 이걸 20%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생각, 주일 집회만 참석해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매주 안 빠지고. 맞습니까? 7%. 그 다음에 소그룹 참석한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진짜 귀한 지체예요. 14%. 기도 집회 참석한다. 저는 기도 집회 6%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 맞으니까. 이렇게 참석해도 정말 그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위틀리 형제님은 이 활력그룹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2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80%는 다 어디에 우리를 투자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사역자를 이 시대의 사역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룹핑, 이 기도그룹이 먼저 형성되고 활력그룹의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의 80%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길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80%, 그래서 화면을 지금 번뜩번뜩 해놨습니다. 비상등을 켜놨어요, 지금. 소방수, 이 소방 거기서 오랫동안 일하실 때 이것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빨간 거로 지금 번쩍번쩍 해놨어요. 반찬 좀 봐야 돼. 우리 교회 생활의 80%는 뭡니까? 그룹 생활이다. 어떤 그룹 생활이요? 활력그룹, 기도그룹 생활이다. 자, 기도그룹이 활력그룹을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2-3명의 기도그룹을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항아리 깨야 되겠죠? 여기 있으니까 항아리 안 깰 수는 없고 지금 이제 다 잡혀가지고 지금 좀 항아리 깨낼 시간이 이제 왔다는 거죠. 이게 로마자 4번이에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상태이타를 분류했고 편성의 명단을 작성 기도했고 복음을 전하는 목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로마자 3번에 여기에 이제 기도그룹이 편성되고 나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열린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 누가 필요하냐면 다음 세대는 차상위 봉사자가 필요해요. 아까처럼 운영인 말하는 차상위 봉사자 말고 이 중고등부에서는 대학생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또 혹은 청년 직장인이 있으면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연세가 드셨다고 표현을 좀 나이가 좀 있는 형제자매님들은 가정을 열고 가정을 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 저는 혼자 살아서 안 돼. 자, 가정을 연다 밑에다 적어놓으시. 지갑을 열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 가정을 열어야 된다는 것은. 가정을 여는 것을 포함해요. 근데 어떤 분은 가정을 열 수가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가정을 열으란 말이에요? 지갑을 열으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하겠어요, 그냥. 지갑을 여는 것이 가정을 여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가정을 열어도 지갑이 닫혀있고 냉장고가 닫혀있으면 다음 세대는 안 갑니다. 냉장고 닫혀가지고 여기다 적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방 묵은 외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하고 적어놓으면 누가 그 냉장고를 열겠습니까? 겁이 나가서. 그 냉장고 앞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누구든지 열면 풍성한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열어보니까 꽉꽉 찼어요. 할렐루야.
근데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얼음팩 2개만 거기에 냉동실에 2개 다 있고 이러면 누가 거기 가겠냐고. 그래서 우리 부산교 5구역에 자매님들이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을 때요. 매일 먹을 거 떨어지면 채워놓고 먹으면 호텔째 먹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면 집회소가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 오면 우리가 좋아하는 먹을 것이 있구나. 그럼 혼자 못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해야 돼요? 내 지갑에 돈도 별로 없는데 계속 연락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같이 조금씩 우리의 분기단에 우리의 쓸 것 이외에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육그룹이 아까 3가지 대적을 이긴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긴다고 이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는 해변가의 헌신을 다 했어 이제. 자, 나를 따라오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참된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이 항아리를 깨는 이 헌신은요. 네, 구원받을 때 바닷가에서의 헌신이 아닙니다. 항아리를 깨는 이 헌신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120명이 다락방 가서 전일하게 이런 교회의 나팔소리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헌신을 할 때 오순절이 일어났고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신 우리의 여정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여정이 뭐라고 생각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경주를 우리가 함께 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는데 어디서 달려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행제님은 이 활력그룹이 생명노선이라는 거예요. 활력그룹이 생명노선이고 가정은 생명맥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선이 있어야 되고 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2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이 생명노선인 기도그룹을 우리가 편성하고 그리고 활력그룹을 실행함으로 3가지 대적을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한 명에 남아있는 열매를 양산교회에 계속 남긴다면 양산교회가 100명, 150명, 200명 양산시에 인구가 최고 많이 유입된 도시 중에 한 곳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양산군이었습니다. 제가 양산군이 인구가 많이 있지 않는 이런 도시였어요. 지금은 죄송한데요. 부산의 위성도시가 되었습니다. 심해 다음으로 버금가는 도시가 되었어요. 지금. 여기 금방이에요. 자, 이 도시에 계속 인구는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라는 거죠. 이곳이 300명, 500명 되는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그래서 이 집회소 이거 너무 적습니다. 500명 모이려면 청사포 건물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양산 한 시내 중간에 지으면 꿈을 좀 꿉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필요합니까? 항아리를 깨는 300명이 한 명이 아니라 다 깼다는 거죠. 오른손에 왼손에 나팔을 들고 우리가 항아리를 깨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자, 이러려면 이제 로마서 4번인데요. 우리가 로마서 4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활력그룹에 통계를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기도그룹 했느냐 체크해서 내는 것과 안 하는 것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양산교회가 기도그룹을 편성해가지고 활력그룹까지 전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간다면 이 양산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흥에 대한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그룹, 곧 이 활력그룹을 전진하는 데까지 우리가 동반자와 함께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간다면 양산교회 안에 있는 이런 인수의 증가가 어떻게 할까요? 번식하고 저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이제 통계를 제가 조금만 이야기하고, 이 통계표가 여기 있습니다. 뒤에 한번 좀 참고를 보시고, 이거 양산교회가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엑셀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산교회 총 몇 개의 소그룹이 있나요? 7개의 소그룹이 있죠. 자, 7개의 소그룹에 이거는 그냥 예입니다. 하나의 바이탈 그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 그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먼저 다음 세대들이 하기 전에 우리의 어른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이 기도 그룹과 활력 그룹을
헌신하는 항아리를 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산 1, 2, 3, 4, 5, 6, 7. 그 다음에 다음 세대 1, 2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누든 다음 세대 청소년까지 하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제가 양산교회 청소년 분포도를 잘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 분포를요. 그래서 요거는 형제님들이 교통을 하셔가지고 봉사그룹 안에서 다음 세대 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엮어주고 형성하는 거는 형제님들이 교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이걸 위해서 이 편은 전체적인 양산교회 전체 이제 기도그룹 명단이에요. 자, 활력그룹이 몇 개인지 금방 나오겠지. 한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양산 1 소그룹에서는 2개가 있구나. 양산 2에서는 하나가 있구나. 양산 3에서는 예를 들어서 2개가 있구나. 4에서도 하나가 있고 5에서도 2개가 있고 6에서도 하나가 있고 7에서도 하나가 있는데 최소한 각 소그룹에 1개 이상의 기도그룹은 있어요. 제로가 되면 이거는 그 소그룹에 오늘 항아리를 안 깼다는 증거죠. 항아리를 깨야 되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주된 우리의 포커스는 우리를 포함하는 다음 세대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예입니다. 이제 부산교에서는 이 통계를 각 구역마다 이렇게 내요. 그래서 매주 오늘도 우리가 책임행제 모임이 있는데 4시에 또 갑니다. 그럼 이걸 체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 5, 6월 달 요 한 집회소 통계를 낸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은 복음대 있죠, 복음. 복음의 4. 요 어떤 소그룹의 7번째 이 활력그룹에서는 4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복음의 통계예요. 그냥 복음 잔장 준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 거. 그렇게 해서 어느 소그룹에 가면 침례받은 인수가 나옵니다. 111. 자, 침례 인수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맨 밑으로 와보셔요.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소그룹에 여기 보면 화면에 잘 보세요. 여기에 교회 생활 2명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복음 4명 전했고 이 이제 기도 그룹 전체 통계를 낸 거죠. 예를 들면 양산 1 소그룹의 통계를 낸 거예요. 기도 그룹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때 명단까지 적는 그 열매가 그 열매는 뭐였냐면 잘 보세요. 교회 생활 2명이 얻어진 거예요. 2분기 2명에. 맞습니까? 2명이 얻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 그 2명의 열매 명단을 적는 거죠. 김광석, 정수진 기도했다는 거죠. 얻어진 거예요. 하면 얻어집니다. 하면 얻어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소그룹은 상당히 많이 얻어졌네요. 교회 생활에서 5명이 얻어졌고 침례 2명을 받아서 7명이 되었어요. 7명. 이 소그룹에는요. 여기 형제 7명. 7명이 얻어진 거기에 하늘색은 침례받았다. 왜? 물에 빠져 들어갔으니까 하늘색을 넣은 거죠. 이 빨간 거는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불탔구나. 회복됐구나. 이 표시가 이 표시라고 얘기해요. 하늘색은 물에 넣은 거고. 맞잖아요? 자, 이 통계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람하고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얻어졌구나. 알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자, 이거는 뭐냐면 그 기도 그룹 양산 1이라고 생각합시다. 양산 1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요걸로 좀 제가 할게요. 그거는 양산 그거를 제가 표를 준 거고요. 양산도 이렇게 하시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이 화면에 여기 양산 1 소그룹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여기 기도 그룹이 이 부산에 있는 한 집회소의 한 소그룹의 기도 그룹이 몇 개냐면 6개가 있어요. 기도 그룹이 6개 내지 한류 그룹이겠죠. 6개가 있고 혹시나 기도 그룹에 참석 안 된 사람을 SG 해놓은 것은 소그룹 그룹이에요. 그리고 기도 그룹을 안 했는데 소그룹 안에서 여전히 그래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까지 우리가 다 뽑아놓은 거예요. 중복된 건 없습니다. 중복된 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예요. 기도 그룹에 누군가 명단이 바로 나와버려요. 기도 1그룹에는 변산섭 조은수구나. 딱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부부잖아요. 부부. 또 이지미 조은수. 이분은 기도 그룹을 2개를 하고 있네요. 그죠? 2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있으면 부부는 1차 기도 그룹 대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1차 기도 그룹을 해야 되는 거는 부부. 자기 가정에. 그렇죠. 자기 가정의 부부 혹은 자기 가족들이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저도 저희 자매와 10시 10분에 또 기도 그룹을 해요. 부부 기도. 동일한 기도지만 여기는 명단은 다릅니다.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다르죠. 자, 이렇게 쭉 해서 여기도 동일하게 밑에 한번 보시면 현재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쫙 나와요. 현재 우리 양산 1 소그룹의 기도 교회 생활 주일 집회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사람은 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명단이 13명이에요. 여기는요. 점점 여기 더해져야 되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목양 대상이 누군가 이 소그룹에는 전부 다 회복이 다 됐고요. 교회생활 다 하고 있고 다음 세대에 보니까 청대에 박미나 이름을 하면 안 되는 어떤 박하고 여기에 둘 다 박이네 행제지간인가 모르겠는데 두 명만 회복되면 여기는 기도하고 있는 명단이 다 어디로 내려오게 되냐면 교회 생활로 다 내려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보면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여기 있고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 그가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 대상인지 여기는 복음 대상이 없어요. 여기는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다음에 침례 대상인지 복음을 전하고 없죠. 그러나 아직 목양 대상, 회복해야 되는 대상은 있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표를 우리 형님들 이해를 하시겠죠? 자, 바이탈 그룹인데 기도 그룹입니다. 기도 그룹. 예, 바이탈 그룹이란 뜻이에요. 자, 예. 그래서 이거 어쨌든 바이탈 그룹으로 이렇게 해놓기만. 왜냐면 기도 그룹이 바이탈 그룹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바이탈 그룹 안에는 기도 그룹일 수도 있고 바이탈 그룹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 그룹이 바로 사람을 접촉하고 목양하면 뭐가 되냐면 한류 그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탈 그룹으로 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그룹은 바이탈 그룹이 가기 전에 과정이기 때문에 뭐 기도 그룹을 적든 양산교에서는 교통해서 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표를 소그룹별로 하나는 전체 뭡니까? 오늘 참내 실질적인 걸 지금 다뤄주고 있어요. 자료하고 이걸 다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엑셀 파일로.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는 양산교회 전체를 한목에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소그룹표 이걸 주면 소그룹별로 상세하게 알 수 있어요. 누가 기도 그룹에 명단이 누구고 사람이 누가 얻어졌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현재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고 현재 누가 우리의 복음 대상이고 침례 대상이고 목양 대상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구와 목양 대상이고 회복해야 되는 대상인가. 이 표가 점점점 내려와가지고 다 어디로 내려와야 되냐면 교회 생활로 다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은 기도 그룹 안에서 활육 그룹 안에서 증가하고 번식하는 이 길을 뭐 양산교회만 가는 거 아니에요. 남한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남한 땅에서의 일의 부담입니다. 남한 땅의 일의 부담일 뿐만이 아니라 위트리스 니 형제님의 마지막 일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반드시 이 양산교에서 이루어야 되고 저는 또 부산 가서 부산교에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통해야 될 부분은 참된 실행까지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먼저는 교통을 해야 되겠죠? 자, 이미 있는 그룹은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뭐 기도 그룹은 뭐였든 무슨 그룹으로 뭐였든 기존 그룹은 그대로 ING 진행하시면 되고 기도 그룹에 혹은 그룹핑이 되지 않은 분들은 편성을 해야 돼요. 편성을 해야 되는데 눈치 보고 우리 편성할까요? 너무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 편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이제 소그룹 봉사들까지 다 모여서 어떻게 안배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좀 알잖아요. 소그룹 사항을 알고 이 둘이를 붙여놓으면 평생 가도 꿀이 너무 세가지고 누룩이 세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교회에 꿀과 누룩이 있는 곳에는 교회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의 이런 인도에 아멘 하시고 좀 이런 안배에 아마 형님들이 뭐 고의적으로 뭐 원한을 갖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원한도 없지만 사랑 안에서 아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 그룹이 소그룹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봉사들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행자들이 더 알기 때문에 1차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교통하면 부산교회 신뢰를 들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일구역의 다음 세대 기도 그룹이 몇 개냐면 32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룹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중고등부까지 지금 그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교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 한번 일구역에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먹고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담과 실행에 있어서 제가 오늘 충분하게 저희 주님의 어떤 궁유를 위해서 다 해방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한 번 올 때는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해서 좀 보상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아까 이 보상 부분 이미 다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올 때는 이 부분을 약간 더 강화하면서 마지막 한 번 더 집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 이미 3번 메시지 거의 다 적어놨어요. 다음 주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좀 더 수정해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 쉬고 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좀 잠자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으른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많이 돌이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제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올인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관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24분인데 식사